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하늘의 미랄이 자기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 때만이 그것이 씨앗이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씨앗이 자기의 형체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에워싸고 나 이거 잃어버리기 싫다고, 나 이거 벗어버리기 싫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으면 그것은 씨앗의 형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의 영광은 그것이 본래의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꽃피울 때야만이 그것이야말로 씨앗의 영광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바운더리,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꽃피우면 좋겠다고, 내가 잃어버리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꺼이 잃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꽃피우게 하시는 그것을 열매 맺어내자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꺼이 죽어지는 그 길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좀 내려놓고, 나의 아집, 내 생각, 내 계획 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를 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너무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때보다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제 삶 가운데 야 성진아, 너 봐라, 너 붙잡고 있는 거 이렇게 많잖아 하는 것을 제 속에서 다 끄집어 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다 들춰내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죽기 싫어하는구나를 처절하게 발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편으로는 제가 내뱉은 설교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한 주를 지나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 교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사성제가 생각나죠. 사성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고성제, 고진멸도 이렇게 하잖아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성제가 뭐예요? 인생 고통이라는 거죠. 왜 인생이 고통이에요? 집착 때문에 그렇죠. 인생에 대한 집착, 내 삶에 대한 집착, 이거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다. 그게 집성제죠. 이거를 없애는 게 뭐예요? 멸성제입니다. 그렇죠? 집착을 없애는 것. 그래서 도달하게 되는 경지가 열반, 너바나죠. 그렇죠? 늘바나. 열반이죠. 땅가당, 따까당, 따까당 아세요? 네. 아십니까? 네, 그 열반, 너바나입니다. 이 열반에 이르는 8가지의 길, 8정도를 제시한 것이 도성제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부처님이 존중받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상가로서 이 부처님은요, 인생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고민한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본질이 뭐지? 내가 죽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죽기 싫어서 내가 내 것 잡고 싶어서 그냥 아득바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고통이구나, 그게 인생의 고통의 본질이구나, 요거를 이제 결론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열반이다. 인생에 대한 집착,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기 싫어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씨앗이 죽기 싫어하는 것, 이게 이제 인생에 대한 집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봐도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봐도 인간이 죽기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아득바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온다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건 개역개정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성경이 평가하는 인생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에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의 비참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줄을 채워가지고 야, 너 죽을 것 같지?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열심히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성공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이 죽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엔요,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이 그냥 어떤 성경의 계시 없이 자기가 열심히 인생의 본질이 뭘까를 탐구해 봤더니 발견했던 것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아시는 거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성경의 계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를 싫어서 종노릇한다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세로 구하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주옵소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한평생 매여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는 그 넥스트 스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로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있으면 아마도 부처님이 곤란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생애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00일 기도에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사실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때로는 다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종노릇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돈, 승진, 결혼, 자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툭, 그냥 뭐 나는 뭐 천상에 있는 사람처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추해질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 놓지 못해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추해지죠. 우리가 소위 요즘 말로 긁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긁힙니까? 나의 약점에 긁힙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긁히죠. 나의 가장 콤플렉스, 소위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그냥 딴 거 다 괜찮았는데 그거 누르면 그때부터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자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극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발작 버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그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발작 버튼이 눌리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싫어서 내가 가장 집착하는 그 부분이 까발라질 때 우린 우리 속에 잠자고 있었던 그 가장 추접한 모습을 우리의 이 외면으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다 그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요, 저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 복음이 종교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오늘 나의 생각, 오늘 나의 행동, 오늘 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미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그거 말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배웠는데 뭐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동안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잘 안 가르쳐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치열하게 이 복음을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실천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아간다는 것, 그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봤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는 데에 집착하는 우리, 어쩌면 이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때로는 그 욕망과 집착이 여실없이 까발려져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네, 이거 찾아지시나요? 네, 11절,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맥락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껍질을 깨고 기꺼이 썩어지는 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거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너무나도 추하고 역한 그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역질 나는, 아니 부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커녕 부처님 말씀도 못 지키는 이런 처지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이 시작되면은, 심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 하나님 따라가는 게 맞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아닌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하다가 그냥 신앙까지도 다 던져버린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활로 영광스러움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2, 13절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구원하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입니다. 보십시오, 내 자녀들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랑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 12,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멸시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에,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사탄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멸하십니다. 우리 14,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철학 사조와 복음이 다른 점이죠. 복음은 이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책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집착을 버려서 자유롭게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이 되지도 않고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가능한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건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사상 체계로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가 어떤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거를 선용하려고 했었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동물이니까 그 욕망의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 맡겨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망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더 가지겠다고, 더 모으겠다고,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나온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한번 통제해보자. 다 무상물수 해가지고 공평하게 한번 나눠보자. 사람들이 욕망을 거세당하기 시작하자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 비극, 죽음의 종로를 타는 이 허무함의 굴레를 끊어버릴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그 욕망의 구덩이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가지를 이 비틀며 끊임없이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권세를 밟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 죽음으로써 사탄에게 사망 선고를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 14, 1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해방이, 자유롭게 하심이 우리가 죽어서만 자유롭게 되라고 이렇게 하셨답니까? 내가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 열매를 이제 나중에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열매를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한평생 거기에 목줄이 채워져 가지고 욕망이 시키는 대로, 죽음이 시키는 대로 너 그거 안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안 살면 죽어 라고 겁박하는 그 겁박에 하는 수 없이 굴복해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의 머리를 밟으시고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이 은유하는 게 뭐예요? 더 잘 살고 싶은 것, 내가 더 욕망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여기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도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절절매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멸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절절매고 있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머리, 그 목줄을 잡고 있는 자, 그 사탄을 밟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이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죽기 싫어하고 이 껍질이 깨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거 꽉 붙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믿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리 안 되면요, 제 생각엔요, 예수 믿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리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진짜 고역입니다. 고역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 사이에 무슨 연옥 같은 데 껴가지고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뭔지 헷갈리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이 제가 뭐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투영해가지고 제 삶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이게 제일 답답한 문제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집착을 버려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결단해야지. 너 결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6절 제가, 17절 여러분이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사같이 대단하고 거룩한 존재들만 도우러 온 줄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왔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꼬라지가 어떤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 배역했던 임금들의 시대,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증명한 것은 이들이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 나의 영광과 오늘 나의 만족함을 줄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그 유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꼬라지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죠. 근데 우리 실상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이 때로는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그런 와중에 나는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대제사장은요, 자비로움보다는 거룩함과 부정함을 구별해내서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랬죠. 율법에 따르면 나병 걸린 자들은 혹시나 그 병이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검사받고 나았음을 확인받은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오늘 현대의학으로도 초기에 잡지 못하면, 그것도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최근에야 밝혀졌잖아요. 현대의학으로도 제대로 고치는 것이 어려운 병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절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거 한번 걸리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고요. 예수님 다르다고요. 구약의 제사장들 그 수준이 아니라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라고요.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답니다. 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그 목의 죽음이라는 목줄을 채우고 살아가는 그 허무함에 굴복하는 인생을 온전히 담아내시기 위해서 그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성탄 시리즈 때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었었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어떻게 나뉜다 그랬죠? 신 함께라는 말과 파세오 고통당하다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신 파세오 함께 고통당하다. 여기서 sympathy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동정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몸소 들어가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연약함을, 그 허무함을, 그 수치스러움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신파세오 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고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만 시작.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영원히 고통받아요. 스님들이 이 생애 집착을 버리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행해도 잘 안 돼요. 스님들도 힘들어하세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절에 찾아가가지고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주지 스님이랑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사십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것들을. 그분들의 노력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통이, 이 삶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이 고통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한 이 고통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요. 그거 벗어버리려고 온 평생 수행해도 어렵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능히 부끄러운 우리를, 수치스러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프로세스,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부셔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비참에 대해서 종교를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종노릇하는 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탄에게 죽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신파세워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먼 훗날 죽어서야 겨우겨우 효력을 발휘하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오늘 부끄러운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영광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다시 맡겨드리고, 아직도 죽음이 시키는 대로 너 이거 안 하면 죽을걸, 너 이렇게 안 살면 네 인생 망할걸, 너 이미 너무 늦은 걸걸, 이 정도 성취 못하면 죽을걸 하는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 길이다 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담대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우리를 기꺼이 내 형제다, 보십시오, 내 자녀들입니다 하면서 자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요,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왜요? 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될 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자랑했다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보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뒤처지는 지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싶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 격려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자랑하셨어요. 너 연약하고 부끄럽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 원래 내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왜 못 기다려줘요? 왜 원망해요?
왜 비난해요? 왜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그 지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해요? 기다려줘야죠. 품어줘야죠. 용납해줘야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기꺼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부분이겠지만 공감할 수 있어요. 심파세요 할 수 있어요. 왜?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거 모델 삼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엄격하고 의로운 제사장 말고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야 다시 읽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9절부터 시작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신 분, 거룩한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죽어서 가는 부활 말고,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죽을 똥 살 똥 살아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살아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초대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처럼 하나의 기도 제목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전히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뭔가요 도대체?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한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가지지 못한 것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거룩한 주제로 위장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마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고 능히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부활의 생명이 죽어서나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오늘 내 삶에 맛보아지는 주님, 그런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나의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좀 해주십시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